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재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함께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 수도권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설교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도 설교 준비하고 있어서 물어봤죠.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하세요? 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성경에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서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야 난 어쩌죠? 왜? 저는 내일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내일 너에게 강단에 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심판에 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만 웃긴 이야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예배드린 장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9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소돔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돔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과거가 아니라요,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동일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천사를 대하는 롯과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이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동사 원형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보통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할 때 동침하매가 야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야다가 사용되어졌는데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이 두 나그네와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최근 학자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소돔 사람들의 죄는 나그네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최근 학자들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적대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하여 소돔을 심판하는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성의 모든 사람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도 적대적으로 대접했다고 한다면, 혹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까칠하게 분노하시면서 심판하는 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약 유다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음란함으로. 전통적으로 이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성적인 요구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이 악행을 막아보려고 자신이 8절에 대안을 내려놓잖아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 그의 딸을 묘사할 때도 이 동사 원형인 야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소돔 사람들의 요구가 성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소돔이, 그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개인의 타락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노소를 막론하고 집단적으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한다.
11절에 계속해서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뭐예요? 문을 부수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어떻게 두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문 밖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대체로 우리가 경험했던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눈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뭐 캄캄해지고 안개가 있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려워서 다 도망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도망하지 않고 소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롯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 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악한 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잠자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모여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가요? 특별하게 소돔이 더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소돔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어느 때가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어느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깝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은 관점으로 참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고 회복해야 될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분별입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단어 분별이에요. 성도는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옳다고 말하는 시대,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단어, 그 단어는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선택을 할 때도 분별은 필요하죠. 더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바른 길과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더더욱더 분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전적 의미의 분별은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일을 구별하여 가르거나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정도로 정의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흔히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천 저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을 6가지로 정의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구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진실됨을 아는 것, 세 번째로는 속마음을 아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섯 번째는 영의 분별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에서 말하는 분별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이 더 확장되고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에서 롯은요, 의인으로 살아갔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갔던 롯에게도 분별은 필요했고 회복해야 될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소돔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대조되는 문구를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천사는 롯을 재촉하지만 롯은 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나 살펴보시겠지만, 또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롯의 아내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날에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과 그의 아내는 왜 지체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죠. 롯이 만약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면 지체하였을까요? 심판 중에 있는 소돔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단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이 분별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더욱더 여러분, 롯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두 천사를 상관하려 할 때에 롯이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건네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딸을 가진 아빠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몇 분들은 저는 딸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고 발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롯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이 부분을 고려신학대학원에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기동훈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롯의 딸들을 실제로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한 것보다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돔 사람들이 법관이 되려느냐는 말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롯의 두 딸은 소돔에 있는 남성 사위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 소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딸의 사위가 소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고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선택이요 어리석은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하여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00년 9월 연예인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2002년 12월 하리수가 성전환 수수 공개 이후에 우리나라에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는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성 등을 밝히는 행위라는 뜻으로 확장되어지는 사용되는 말을 커밍아웃으로 표현합니다. 더불어서 성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밝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혐오스럽게 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도 덕을 본 것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인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 죄인들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세대가 있으시니까 많이 안 만나실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 커밍아웃 사람들을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직장 내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세상은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소돔의 모습 같은 처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성도는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소돔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성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우리 품으로 막 계속 안고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생각들과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단어, 분별.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분별의 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의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고든 스미스, 그분의 책 가운데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분별의 장애물을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 신학적 장애물. 이 장애물들로 인하여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 장애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피곤함, 나태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나태해서 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노,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 슬픔, 두려움, 냉소,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심리적인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두려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두려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패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것, 그 두려움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 이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려웠던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적 장애물. 전 두려움과 특별히 이 냉소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냉소는 낙담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 혹시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냉소, 냉담, 낙담이 오래되어서 혹시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분별의 장애물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깨닫고 바라볼 때에 분별력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학적 장애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심판의 주로만 보니까 사랑의 주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만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은사는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이다 판단하게 되니까 분별하는 데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육체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장애물, 신학적인 장애물,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탕.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모든 성경은. 심지어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에 비치니. 그렇게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도가 있고 또 성장의, 성숙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각자가 받은 말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아요? 영성학자인 마르던 바는 그의 책 분별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마다 개인의 삶의 영향을 줬던 사람, 줬던 말씀, 삶의 형성한 말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준다. 중심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받은 말씀이 다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분을 닮아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더 기뻐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관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를 다 옆에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다 알았던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 3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 3장, 주일 5장. 밥을 먹듯이. 여러분 밥 3번 드시죠? 목사님 저는 한 번 먹는데요. 그럼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3번 드시고 중간에 또 간식 드시죠? 그럼 간식 플러스 한 장, 이렇게 하루 3장, 주일은 5장. 여러분 매일 큐티하십시오. 주님과 데이트하듯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데이트하시 매일 하도록 하세요. 주님을 매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억력 감퇴 때문에 말씀 암송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암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시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이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던 말씀을 꼭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뭐 어쩌면 여러분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해요. 몇 분을 보니까 알고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영어는요 저에게는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단어와 수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성경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늘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희미하게 아시니까 분별할 때에 희미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암송할 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11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는 11월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획해야 합니다. 12월은 마무리와 함께 2021년도를 워밍업하는 달로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1월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십시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 5장 읽으십시오.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읽으십시오. 괜찮아요. 그리고 큐티책을 구입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여러분 하루 또는 일주일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득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신뢰입니다. 신뢰.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소돔과 같은 세상의 특징을 음란과 음행이 전범위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소돔과 같은 세상의 특징은요 불신입니다. 사람 간의 불신, 사회 간의 불신, 국가 간의 불신, 이것이 확장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신이 가득한 모습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없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은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롯에게 속한 사람은 가족들과 사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떨어지고 갈등을 겪은 게 뭐예요? 서로 간의 목자들이 다투어서 갈등을 해서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목자들이 롯과 함께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자들 중 단 한 명도 소돔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목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에서
롯은 목자들에게도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소돔 성을 위하여 하나님 50명요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 20명을 찾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 의인 10명을 찾는 그 가능성만 남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장인어른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세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었던 것이 아니라 희롱했다는 말입니다.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은 비웃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이 롯의 사위들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일이 있으십니까? 혹여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롯은 천사가 강하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가까운 소알로 피하기를 간청합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어 지체하였으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에서 롯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겁에 질린 롯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들을 재촉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자기들 이끄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천사는 롯에게 소알로 도망갈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실행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롯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저 산이 아니라 더 멀리, 불안해서 더 멀리 가겠다고 했다면 하나님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회복해야 될 단어는 신뢰입니다.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신뢰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뢰 공포증은 아직 국내에선 제대로 정의된 바 없는 병이지만 아직 가칭이 지내지 않는 병이지만 이 질병은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두려움과 신뢰에 대한 거부가 특징입니다. 신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게 공포증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어떤 시점에서 사랑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이 있잖아요. 실패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하는데요. 다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이게 신뢰 공포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 공포증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혹 여러분을 세뇌하거나 선동하는 구호나 강의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하여서, 목사가 말한다고 하여서 강의가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호나 선동 역시도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선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던 비웃음, 희롱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신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요.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혹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웃거나 어떻게 희롱하겠습니까? 생각은 하시지만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100%이십니까? 아니면 불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 확신한다면 신앙생활이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과 성숙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영신교회를 섬기면서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 설교나 또 12월 달에 있는 설립기념 예배가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1년 52주 동안은 가능하면 저의 생각과 계획은 말씀의 흐름에 맡기려고 전하였습니다.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단두대에 서 있는 것 같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강사를 섭외하거나 강단을 세울 때도 어떤 목적을 두고 세웠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말씀을 복음적으로 전하는 분을 모시려고 교단 불문하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름을 한번 딱 거론해 찾아보셔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막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불신에 더 가깝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혹 과거에 미숙한 목사들의 잘못으로 형성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의 찌꺼기인 줄 모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뢰 공포증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불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코로나보다 더 위협적으로 힘겹게 만드는 것이 돈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의 위력은 알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 돈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돈만을 붙잡고 돈의 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분이 집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막 달려가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염려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나에게 말해봐. 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두려움, 어쩔 줄 몰라서 무력 가운데 이 마음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 제목에서부터 저에게 가슴 와닿았는데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을 지닌 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혹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 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요. 인생을 설명해 줄 만큼 큰 하나님, 새로운 과학 시대에 어울릴 만큼 큰 하나님, 최고의 동경과 존경을 받을 만큼 거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씨앗이 신뢰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을 이끄십니다.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롯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롯의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롯과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활까지 참으십니다. 너가 그곳에 갈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롯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류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요? 이 하나님이 참으로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이 소돔을 봤을 때 애국 같았고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돔을 롯은 몰랐던 것이죠. 보기에는 매력적이었으나 실상은 죄가 가득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소돔의 그 영적인 타락, 죄의 타락의 모습을 롯은 몰랐던 것이죠. 분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신뢰할 때에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과 신뢰, 이 단어를 붙잡고 소돔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하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영신가족이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보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돔 같은 세상에서도 진심으로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잘 지켜왔잖아요. 1년 가까이 되지만 많이 힘겹지만 조금만 힘내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력을 키우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